아이 손 시려. 아이고 물이 차온 보니까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나 보네. 화분 생각이 나네. 아이고 화분 들러 넣어야 되겠다. 아이고 허리야. 화분은 옮겨야 되겠는데. 아이고 무거워서 못 들겠네. 아이고 영감 불러야 되겠다. 영감. 아이고 귀가 없어 못 들리네. 영감. 영감 신문만 그만 보시고 저 좀 옮겨줘요. 뭐라고? 자 화분 좀 옮겨줘요.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 아이, 아이, 허리. 아이고 조심해요. 조심. 아이고 조심. 아이고 조심.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이 영감 그때 젊었을 때 기운 그 기운은 다 들어갔어. 그때는 큰 저기 소나무 장들 다 짊어지건데 아이고 세월 이거는 장사 없네요. 헤야디야 불 밝혀라 온 세상 환하게 헤야디야 문을 열어라 괜히 무실 때까지 꽃이 피고 지고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내 사랑 얼씨구 달씨구 좋고 사랑의 사랑 내 사랑이야 얼씨구 달씨구 좋고 사랑의 사랑 내 사랑이로다. 할멈, 내 등 좀 긁어줘. 예 알겠어요. 여기요? 응, 그럼 여기에요? 그 밑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건강하게 아이고. 삽시다. 아이고 당신 손이 최고야.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내가 그래. 좀 주물러.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래.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영감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드릴까요?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먹지요.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먹읍시다. I love you. 영감 I love you. I love you. 헤야디야 불 밝혀라 온 세상 환하게 헤야디야 문을 열어라 괜히 무실 때까지 해가 뜨고 지고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내 사랑 얼씨구 달씨구 좋고 사랑의 사랑 내 사랑이야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진 이야기 다 아시죠? 토끼는 거북이보다 자신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에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라는 생각에 갇혀 결국 토끼는 굴욕과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와 시냇물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수지는 두 개 갇혀서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고여있는 물이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썩어갑니다. 반면 시냇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흐르다가 큰 돌을 만나면 갈라지고 부딪히며 때론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냇물은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수질이 깨끗합니다. 토끼와 저수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거북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달리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 위치에 딱 오르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생각이 커지면서 토끼와 같이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네요.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분도 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며 또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실버의 어르신들도 때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거북이와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주어진 그 노년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실버대학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연남 이현주 선생님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건강체조. 두 번째, 다 함께 부르는 흥겨운 트로트 노래 신성희님의 보약 같은 친구, 하정순님의 옥경이. 세 번째, 사고력을 길러주는 생각하는 동화, 아버지의 유산. 자,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물이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만 했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물이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
오늘 배울 건강체조는 당신편, 네, 장윤정 노래입니다. 한번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놓을 때는 네, 손을 안에서 밖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주먹을 약간 쥐시고 쫙 펴주세요. 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살짝 펴주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활짝 펴주세요. 네 번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짜! 네, 간접 놓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꿈을 꾸면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했죠? 하나, 둘, 셋, 넷. 네, 하시죠. 그다음 이제 어깨를 옆구리를 치겠습니다. 두 번. 하나, 둘 치시고 또 팔을 양쪽으로 활짝 펴주시고 또 한 번 더 옆구리 두 번 치고 쫙 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이제 두 번 합니다. 힘든 당신은 술이 물이고 내 마음은 물도 술인데. 네,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네,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음 돌려주세요. 돌려서 네, 내 편인 당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돌려주시고 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영혼 토록은 밖에서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또 돌리고 내 편인 당신. 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돌리고 내 편인 당신. 네, 이렇게 1절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모시고 네,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물이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꿈을 꾸며 들을까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사는 내내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손유희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운동은 신경세포를 살리는 손, 발, 또 묵지빠, 네, 두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1단계는요, 이제 전에는 주먹가위보 이래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묵지, 이제 가위, 금지하고 중지하고 내겠습니다. 가위, 묵지, 빠. 박수. 네, 박수를 1단계는 한 번, 또 한 번 치는데 5번까지 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묵지빠 박수. 묵지빠 박수. 묵지빠 박수. 묵지빠 박수. 묵지빠 박수. 네, 5번 1단계입니다. 또 2단계는 이제 또 해볼게요. 묵지빠 박수 한번 치고요. 또 묵지빠 하나, 둘, 이래서 셋, 넷, 5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묵지빠 하나, 둘, 셋.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5. 네, 이게 2단계고요. 이제는 3단계입니다. 네, 3단계는 다리를 들면서 하나, 또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묵지빠 하나, 묵지빠 하나, 둘, 묵지빠 하나, 둘, 셋.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5. 네, 이게 3단계고요. 이제 4단계는 박수도 치고 또 다리도 네, 뛰면서 같이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자, 4단계입니다. 자, 시작. 묵지빠 하나, 묵지빠 하나, 둘, 묵지빠 하나, 둘, 셋.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5. 네, 4단계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 운동이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살리는데 네, 큰 운동이 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하겠습니다. 손유희 준비, 야! 시작! 묵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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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빠. 네, 이제는 1부터 이제 2단계입니다. 아시죠? 자, 하겠습니다. 묵지빠, 묵지빠, 하나, 둘, 묵지빠, 하나, 둘, 셋,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묵지빠, 하나, 둘, 셋, 넷, 5.
이제 3단계입니다. 묵찌빠 하나, 묵찌빠 하나, 둘, 묵찌빠 하나, 둘, 셋, 묵찌빠 하나, 둘, 셋, 넷, 묵찌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4단계입니다. 손과 발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묵찌빠 하나, 묵찌빠 하나, 둘, 묵찌빠 하나, 둘, 셋, 묵찌빠 하나, 둘, 셋, 넷, 묵찌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손유희를 많이 하시면 네, 우리 신경세포를 살리는 운동이니까 네, 자주자주 하셔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이 한밤을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바라보는 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헛견 옛날 유대인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사업차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난 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내 재산 가운데서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만 주고 모든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겠다. 뭐라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구나. 내게는 다 주고 저 종에게 한 가지만 줘도 문제가 되는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는 한 가지만 가지라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셨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문제를 마을에 있는 라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유서를 가지고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유서대로 종에게 전 재산을 다 줘야 하는데 재산을 잃는 것도 아깝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유서를 쓸 때 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삐는 그 유서를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유서가 아버지의 친필은 맞는가? 예, 아버지 필체가 틀림없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라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과연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일세.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른다는 것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이 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자네는 몰라도 나는 이 유서에서 자네 아버지가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요? 생각해보게. 아들은 나라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버지가 죽으면 종들이 그 재산을 가만 놔두겠는가?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염려하셨겠는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겠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취하라고 했으니까 늙은 종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늙은 종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아들이니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지 않겠는가? 이 유서에서 자네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자네는 그 재산을 다 늙은 종에게 주고 그 종도 아버지의 재산이니 자네는 그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그러면 그 종의 재산은 다 자네 것이니 자네가 그 재산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군요. 아들이 유서만 볼 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고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라삐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처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만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말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들의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지혜로운 멘토가 있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소중한 재산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대연실버대학의 댄서 동아리 팀인 밴드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5번째, 새소리 엄학학교 학생들의 아주 맑은 목소리로 바람의 빛깔이란 합창을 듣겠습니다. 자, 6번째,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인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엔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나는데 물덩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든 단무침을 쌓았다네. 석유 등잔 사랑방에 동네 총각 맥풀렸네. 올가을 풍년가에 청가들러 하였건만 신부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복돌이도 삼돌이든 단무침을 쌓았다네.
빨간 그 입술에 웃음하는 베레나야 헛고생을 알고서 고향에 가자 달래주던 복돌이에 입꼬리는 울었네 달래주던 복돌이에 입꼬리는 울었네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가 우리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 사람도 뭔가를 성취하면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계가 찾아오면 쉽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피곤해하고 짜증이 나오고 그 한계 앞에서 이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즐길 수 있으려면 그 꿈을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마인드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우리가 이제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5%는 쓸모가 없습니다. 별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15%는 뭔가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이제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잘못 꿨는데 오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은 85%에 해당되는 정말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바다의 거북이가 장수를 하죠. 예. 근데 그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거북이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이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는 바다에 있다가 모래사장에 와서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가 알을 이제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알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부화해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들이 막 이제 바다의 모래사장을 이렇게 열심히 기어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거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적들이 있는데 특히 갈매기 떼들은 거북이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서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이제 기어가는 거북이 새끼들을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200개의 알에서 태어난 거북이 중에 200마리가 다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2마리 정도 겨우 살아서 바다 물속에 이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럼 2마리가 다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1마리는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고 이제 1마리 정도 살아서 거북이가 이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하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면 그 생각은 이제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이제 자라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생각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엔 오랫동안 남아서 남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그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삶을 가져오고 그 긍정적인 사고는 밝은 삶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젊은 군인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예, 푸틴의 욕망입니다. 러시아의 욕망이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흑해에 그 바닷길을 항구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가 잘 살고 부강해지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 하나가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크라이나도 불행하게 되고 러시아도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잘못 사는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는 유대인 이제 증오 사상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동성 연예인자들을 다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 하나가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제 화가가 되는 꿈을 아버지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실업계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실업계 학교에서 바로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히틀러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그 생각이 열매를 맺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특히 이 히틀러의 여동생이 장애인이었는데 그 여동생도 잔인하게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히틀러가 학교에서 받은 그 교육에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생각 하나가 히틀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10년, 20년 뒤에 이제 히틀러가 그런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밝게 세상을 비춘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전등을 들고 있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럼 에디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이 에디슨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선생님이 이제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이 에디슨은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너무 엉뚱하고 너무 바보입니다. 너무 멍청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에디슨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잘 가르치십시오 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런 에디슨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야, 이런 에디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보는 잘하면 바보가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구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경 속에서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말씀 하나를 봤는데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지혜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에디슨이 바보가 되느냐 천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성경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에디슨을 바보라고 믿으면 에디슨은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볼 때 바보고 사람들이 볼 때 멍청이고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한데 어머니인 내가 그 에디슨을 정상이야,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에디슨을 바보로 봤구나, 멍청이로 봤구나, 비정상적인 아이로 봤구나. 그래서 에디슨이 바보로 살아가는 거구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지혜입니다. 에디슨을 바보에서 천재로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봐왔던 에디슨을 이제 바보가 아니라 천재로 이제 보고 천재로 믿으면 천재가 된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에디슨의 엄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에디슨을 바보에서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에디슨을 천재다. 에디슨은 이미 천재다.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이 쫙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밝고 긍정적인 게 쫙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음에 믿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에디슨을 이제 천재라고 보고 에디슨은 이미 천재다. 에디슨은 천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슨아, 너는 이제 오늘부터 천재다.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 안 다녀도 된다. 이제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너를 교육하겠다. 그때부터 에디슨은 천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천재 교육이 뭘까요? 바로
에디슨, 너는 세계 최고의 천재야. 에디슨, 너는 천재야. 그 어머니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 지혜를, 믿음을 에디슨 마음속에 계속 심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도 나는 천재다. 천재라고 믿게 됐습니다. 천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천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산더미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나도 천재에게는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이 에디슨에게는 나는 천재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에디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겼습니다. 1093개의 미국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전화기, 토스터기, 라디오, 냉장고, 선풍기, 정등, 그리고 축음기, 이러한 수많은 가전제품들을 발명한 게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쉽게 발명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시키고 제품화시키는 것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수많은 실험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구를 만드는데 2999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고, 에디슨 씨,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2999번에 실패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겠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어렵고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즐거웠습니다. 날마다 저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놀이를 했습니다. 에디슨은 어떤 불가능한 실험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에디슨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는, 그런 지혜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살 때 내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야, 내 아내는 왜 저럴까? 그래서 아내를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아내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80도 다르겠죠. 내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아내를 대하면 신기한 건 아내와 사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내가 원하는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사느냐 차이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에디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습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토마스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사를 썼을 때 에디슨이 저런 바보 같은 기자가 있나? 나는
1%의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 천재는 역시 99%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관점으로 기사를 써 버렸다는 것이죠. 신문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디슨이요. 나는 내가 천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건데 그 노력으로 99%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러한 것을 발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로 1%의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가짐,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이제 세계,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최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세계 최고로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로 나는 부자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최고로 이제 즐겁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장애물이 나타나도 너무 쉽게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실버 여러분께서 또 손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마인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는 그 꿈에 도달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안 된다는 생각만 지우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안 된다는 생각만 지우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쫙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 그 거치고 엄청난 그 파도에 빠져 줄 것 같다가도 파도 타기 선수가 되면 그 큰 파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실버 여러분들 바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는 세계 최고 행복하다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세계 최고로 건강하다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세계 최고로 건강하다. 나는 세계 최고로 부자다.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되고 또 하루를 살게 되고 일주일을 살게 되고 한 달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야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 안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어떻게 세계 최고 행복하겠나. 그런 부정적인 안 된다는 생각만 지우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한 주간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사용해서 순간순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경청하셨나요?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KBS 방송국에서 100세 젊음의 잔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한실버의 회원도 되어주시고
3,000석이 넘는 자리를 가득 채우고 모두들 기뻐하셨습니다. 또 공연을 보신 분들이 감사하다는 글도 많이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프로그램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